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6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구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쉬우면서도 어려운 기도. 자,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어려워요. 어찌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 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바른 기도냐, 응답받는 기도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구제와 기도. 자, 구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적인 기초가 바로 구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기도가 뭐냐?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실천적 기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은 그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하실 만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기도가 뭐예요? 여러 가지 명제들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2016년도 주제가 뭐예요? 기도가 모든 것의 능력이에요. 사실 기도가 영적인 능력이다.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어찌 보면 영적인 호흡이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들숨과 날숨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호흡하는 것이다. 생존을 위한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또 대화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기도 세미나나 이런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것을 좀 보시면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오랫동안 좀 5주 동안 한 것을 여러분들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자,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임과 동시에 또 무엇이냐? 완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기도를 빼놓고 신앙생활을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성경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구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몇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구절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뭐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16절서부터 세 가지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뭐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항상 기뻐하는 거 여러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여러분들 항상 웃을 수 있는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마음 아프고 또 때로는 눈물 날 만한 그런 일들이 충분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어느 때든지 뭐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아무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실 웃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 어찌 보면 정상인의 모습들은 또 아닐 수 있죠. 근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구절 안에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된대요. 결국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너는 항상 기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항상 즐겁게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과 그 기쁨은 너의 힘으로, 네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함으로 인하여 이루어갈 수 있다?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여러분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첩첩산중이에요.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느냐는 거지.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순간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네가 기도의 끈을 놔버리면, 네가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기쁠 수 있는 일들이 없다는 거지요. 기도를 끝까지 붙잡아라라는 거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하면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비록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드리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감사해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라고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그 기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기뻐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과 감사하는 삶은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놓치면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고 아무것도 마무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기도 생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응답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자, 오늘 주보를 보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설교를 하다 보니까 5번째까지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반으로 나눠서, 자, 3번째까지 우리가 피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나머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주의해야 할, 자, 오늘은 3가지 기도의 내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목적으로 한 기도를 주의하라. 자, 지난주 구제에 대한 말씀과 비슷한 개념이죠. 자, 오늘 말씀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자,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자, 뭐가 외식하는 자의 모습의 기도냐? 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자, 이런 기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심지어 사람들이 뭐 하려고까지 했느냐?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까지 나가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려 했다는 거죠. 자,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근데, 자, 하루에 3번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언제 기도하면 3번의 기도가 잘 나누어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한 하루에 중간 정도 되어지는 정오 정도의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뭐 하기 전에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면 딱 적당하게 3번을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바리새인은 언제 기도했냐면 오전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했어요.
그 외에는 따로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9시, 12시, 3시 왜 이 시간을 딱 구별해서 기도를 드렸을까? 여러분 이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일하고 함께 갇히는 시간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정할 때도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시간 동안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들만을 정해서 그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내가 뭐 하는 것을 보도록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을 집에 아니면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시간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바깥으로 나왔어요. 회당을 가고 사거리를 나가서 여러분들 중동 사람들 기도할 때 뭐예요? 요만한 돗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돗자리 같은 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시간에 딱 깔아놓고선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라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와, 저 바리새인은, 와, 저 서기관은 정말로 한시도 안 틀리고 정해진 시간만 되면 꼭 여기 와서 기도하는구나. 야,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기도 정말로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정말로 영성이 깊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로부터 뭘 받았어요?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걸 위해서 기도하러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기도로서 이미 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이미 받아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응답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칭찬과 인정을 받아버린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의 기도는 사실 이럴 걱정이 없어요. 어떤 기도가 굉장히 주의해야 하고 걱정해야 할 기도냐? 여러분 대표 기도가 굉장히 주의해야 할 기도입니다. 주일 예배나 아니면 공동체나 셀 모임에 있을 때 함께 다른 사람이 있어지는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를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임과 동시에 내 기도의 내용들을 누가 듣고 있어요?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덧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라고 하는 그 마음을 더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오히려 치우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더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셔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특히 대표 기도를 할 때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는 것, 기도를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의별 예언기가 다 나와요. 저 우주 끝에서부터 하늘과 구름과 저기 바닷속까지를 모든 내용을 다 들먹여 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도대체 전치사가 얼마나 긴지 도대체 이 기도가 언제 끝날지 못할 정도로 자기의 화려한 어휘력을 자랑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가 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그 어휘력을 보시려고 하는 것이, 들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인지 설교인지 구별이 잘 안 가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심지어 어떤 기도는요, 그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통하여 함께하고 있는 누군가 특정 인물을 질책하고 책망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랬대요. 어떤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하도 남편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요. 그렇게 말을.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할 동안 하나님 우리 남편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서 근데 하필이면 또 그때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와요 안 나와요? 더 안 나오죠.
여러분, 누군가를 책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누군가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로 여러분들 그렇게 대표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대표로 기도하든 자, 어떤 모양새로 기도하든 자, 기도를 받으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잘할 필요도 아름답게 여러분들 꾸미려고 애쓰지 마시고 무엇이 있으면 되느냐? 여러분들의 진심이 담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의 시편처럼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인하여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고민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 포장하고 덮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자, 누구를 향하여 기도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기도는 외식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도를 자, 피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피해야 할 기도가 무엇이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의와 교만으로 더러워진 기도를 주의하라. 자, 자기 의와 교만으로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도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구제에 대한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구제가 온전하지 못하면 자기 의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를 돕는 나의 행위 자체로 인하여서 그래도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자들에 비교하여 볼 때 그래 나는 저들보다 좀 더 괜찮지, 내가 좀 더 거룩하지, 내가 좀 더 깨끗하지 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상황, 이게 바로 자기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기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구제는 하나님 받으시는, 인정하시는 구제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 기도마저도 자기 의로움을 세우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도 나오고, 내가 수요일도 나오고, 내가 금요일도 나오고, 심지어 내가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나처럼 하지 않는 자들, 못 찾는 자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내가 이 정도 섬겼으면 하나님, 내가 저들보다는 깨끗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들보다는 좀 더 영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상황, 여러분, 이게 자기의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기의는 나중에 뭘로 가요? 교만함으로 갑니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떤 권사님이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 새벽 예배도 한 번도 빠지시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이제 가지고 다니시는 이제 새벽 예배 노트가 있어요. 새벽 예배 노트. 근데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그 권사님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실까? 그렇게 새벽 예배 열심히 섬기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새벽 예배 그 노트가 기도 제목을 적어놓는 노트도,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적어놓는 노트도 아니고 어떤 노트냐? 출석부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빠지셨네. 그래가지고 매년 마지막 주가 되어지게 되면 이메일로 2015년도 담임 목사님 새벽 예배 결석 몇 번, 부목사님 누구 새벽 예배 결석 몇 번 해서 이메일로 보내신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좀 더 예배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이런 모습들, 이건 실제로 자기의고 스스로 마음 가운데 뭘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냐?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좀 기도한다라고 해서, 좀 더 예배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은 그런 자기의가 아니라 그럼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성경 안에서 보면 기도하는 이 모습들 가운데 철저하게 자기의로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로.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은 그 응답 자체가 저주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럼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깜짝 놀라서 벽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참 좋은 왕이었어요. 사실은 우상으로 망가져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제대로 세워보기 위해서 우상들을 다 청소하고 산당들을 다 넘어뜨리고 그래서 정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평생을 쏟아놨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배신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그 기도에는 겸손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냥 뭐만 있는 거예요. 자기의와 교만과 배신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지요 라고 하는 뉘앙스가 그 짧은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럼 왜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을까? 근데 결국은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몇 년 연장을 받아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자, 생명 연장을 받기 전에는 참 괜찮은 왕이었는데 생명 연장을 받고 난 뒤에 그 15년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15년 동안 뭐 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외국에서 온 사신에게 뭘 보여줘요? 자기 군사 기밀과 더불어 창고를 열어서 보여줍니다. 마치 너희가 부러워하는, 너희가 뺏어갈 만한 것이 이렇게 많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 나중에 이 히스기야가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그 아들의 이름이 그 이름도 유명한 므낫세예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최악의 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 므낫세가 왕위에 즉위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12살이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언제 그 므낫세를 낳았다는 거예요. 생명 연장을 받고 난 그 뒤에 낳은 그 아들이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몰락시키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뭘 의미하느냐? 차라리 그 히스기야는 그때 병들어서 어떻게 되었던 것이 훨씬 나았다. 차라리 죽었었던 것이 훨씬 더 나은 인생이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라고 하는 자기 의와 겸손, 그 교만함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 기도의 응답은 곧 뭐가 되어버린다? 저주가 되어버린다라고. 여러분, 자기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서부터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저 멀리서 함께 기도하는 자와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오히려 처음 보면 서서 따로 기도했대요. 무슨 생각이에요? 나는 저 세리와 함께 할 만큼 더러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깨끗한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그래도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뭐하다고요? 감사한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여러분 조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하고 열심히 언신하는 가운데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헌신하여 한 듯하여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랑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해요? 나는 일회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도하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다 신앙생활,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의로 세워가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오히려 반대쪽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었대요. 심지어 가슴을 쳤대요. 어떤 모습 때문이에요? 하나님 또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또 자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 왜 나는 이럴까? 스스로를 책망하는 가운데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의 기도.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 기도가 더 맞는 기도다? 여러분 세리라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낮추신다. 밟으신대요. 심지어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높이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것도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결과 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뭐만 부러졌어요? 여러분 환도뼈만 부러졌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에서 결과는 무엇이냐? 환도뼈만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해가 뜨기 시작해. 하나님이 가시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면 결국은 환도뼈도 부러졌겠다. 씨름에서 하나님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취했던 자세가 뭐냐면 씨름하던 하나님과 허리를 같이 견주는 그 씨름의 자세에서 어떤 자세로 내려오게 되느냐? 바지자랑이를 붙드는 자세로 내려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씨름할 때 응답하시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히려 매달려서 간구하는 이 야곱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이런 발 뒤꿈치를 잡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너 평생 네 인생 씨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씨름하는 인생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네가 장자다. 근데 그 장자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씨름했어요. 자기 머리 굴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 하란 땅에 가서 또 누구랑 또 씨름했어요? 또 외삼촌이랑 씨름해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어찌 보면 야복 강가까지 딱 왔을 때까지 야곱의 평생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어보기 위해서 머리 쓰고 씨름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야복 강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라고 하는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과연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먼저 뭐 했어요? 자기의 재산을 세등분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자녀들까지를 세등분을 해가지고 가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가족과 그 재산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그 물건, 그 선물을 받아보는 에서가 혹시나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것은요, 가정 안의 저주예요. 생각해보세요. 맨 첫 번째 간 사람은 전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총알바지입니다. 두 번째 간 사람, 세 번째 간 사람, 그러면 가정 안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나의 남편이, 야곱이라고 하는 나의 아버지가 누굴 더 사랑하고 누굴 더 아끼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 보내진 이 첫 번째 아들들과 이 아내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야, 나는 버림받는 거구나. 여러분, 이건 저주입니다. 끝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뭐 했어요? 세 때를 나눠서 마지막 세 때까지 보내고 난 뒤에 뭘 궁리해요? 야,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켜보는 거예요. 혹시나 이 세 때에 대한 선물 공세가 만약에 먹혀들지 않으면 나중에 뭐라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멀쩡한 두 다리로 도망이라도 쳐보겠다는 거죠. 저는 평생 씨름하며 살았어요. 평생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갈 때 바로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내 인생 길지 않다. 짧은 인생인데 뭐 하며 살았대요? 수고하며 살았대요. 괴롭게 살았대요. 힘들게 살았대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여러분, 아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뭐하는 인생이 있다? 씨름하다가 평생 고생만 하다가 가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매달렸어요. 하나님, 이젠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 이젠 도망갈 수 있는 두 다리도 없습니다. 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이스라엘.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도, 여러분, 그 겸손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응답을 받고, 자, 야곱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평생 풀지 못하는 그 숙제가 딱 한 번에 풀려요. 선물 공세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딱 보는 순간 끌어안고 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물 공세는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절대 넘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선물을 하면 할수록 에서는요 더 약올라요. 왜?
이 야곱이라고 하는 동생이 뭐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아가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선물을 한들 이 에서는 더 열받습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선물로요. 근데 뭘로 해결하느냐? 멀리서 야곱 같아 보이는 자가 걸어오는데 어떻게 걸어와요? 병신이 돼서 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내 축복 가로채가지고 도망갔는데 결국 뭐가 돼서 돌아왔어요? 병신이 돼서 돌아온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이 한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이 불쌍한 놈. 그래,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야곱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20년 동안 그 험한 세월 살면서 이렇게 몸도 망가지면서 그러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에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야곱을 품어버리고 그 숙제는 한순간에 풀립니다. 그럼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풀어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풀리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었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풀려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래요. 너희 상처나 있고 너희 깨져있는 그 마음을 포장해서 안 그런 척 하면서 나오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 그냥 그대로를 가지고 나와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고쳐줄 수 있게. 그리고 심지어 통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아무한테서나 울지 않죠? 아무 앞에서나 정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어떤 찬양을 하는데 2번째 반복하고 3번째 반복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 찬양을 이 교회는 너무 좋아하나 보다. 한 4번째 반복하고 5번째 반복할 때까지는 참았대요. 한 6번째, 7번째 계속 그 찬양을 반복하는 순간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짜증이 나는 거야. 왜 이 찬양을 왜 이렇게 계속하나? 그러더니만 나중에 한 10번, 진짜 20번을 반복하는 순간 마음에 짜증이 뭐가 됐냐? 분노가 되더래요. 막 화가 나더래요. 도대체 이 찬양을 왜 이렇게 자꾸만 반복하는지. 근데 20번이 지나가고 30번, 40번이 지나가니까 그때서 눈물이 나오래요. 억울하고 원통해서. 내가 왜 이 찬양을 계속 불러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다. 근데 그걸 한 50번이 넘어가니까 그 눈물이 통회가 되더래요. 내가 그동안 왜 이 찬양을 계속하지라고 붙들면서 고집부리고 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포기가 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내려놔주면서 그때부터 눈물이 나면서 그 찬양에 은혜를 받기 시작하더래요. 저희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한 찬양을 한 50번 한번 해볼까. 뭐냐면 왜 언제 은혜가 되냐면요. 내가 마음 가운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딱 잡고 있는 내 고집이 있어요. 은혜 안 받아보려고 하는. 여러분 모르시는데 있어요. 이게 막. 여러분 이걸 어느 순간 뭐 해야 돼요? 놔버려야 돼요. 이걸 딱 놔버리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봤자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 잡고 있고 의지하고 버텨보려고 애쓰는 이런 인간적인 그 끈을 놔버리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눈물이 나오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고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사랑의 음성으로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뭐냐면 절대 내가 조금 더 기도한다 하여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지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건 교만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다 같이 시작. 자기 뜻과 정욕으로 더러워진 기도를 주의하라. 자, 이 기도가 어떤 것으로 또 더러워질 수 있느냐? 자기의 뜻과 정욕으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자, 기도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자,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뭐 하신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는 누구의 뜻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메모를 해놓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여야 합니다. 자,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일 수 있어요. 세상 다른 종교는 자,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들의 신을 찾아요? 자기의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고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극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굴 설득해요? 그들의 신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그 신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거. 여러분, 이게 세상 종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많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심지어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압박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보면 금식 기도가 아니라 단식 투쟁이에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제가 40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날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틀 남았습니다. 하나님, 하루 남았습니다. 마치 내일 정도 되면 하나님 뭐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응답해 주셔야지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압박하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은 그건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아니면 백성이 정하셨어요? 백성이 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의 땅은 여기 가나안이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정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근데 많은 경우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가나안은 저깁니다라고 가나안을 따로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기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은 이쪽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고 나는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나님과 내가 마치 뭐 하는 상황이 돼요?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나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평생 이런 기도로 시간 낭비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생을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리 가자,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이 줄다리기를. 그래서 영적 전쟁, 사실은 누구랑 하는 게 맞아요? 저기 사단과 해야 하는데 영적 전쟁을 누구랑 해요? 하나님과 해요.
하나님과 평생 영적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정작 싸워봐야 할 사단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줄다리기를 포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볼 때는 여기가 더 괜찮은 땅 같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요, 오히려 저주일 수 있어요. 내가 보일 때 좋은 땅.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 재물들이 많아졌어요. 양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함께 모이니까 자꾸 목자들끼리 싸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선택하라.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래요.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네가 안 가는 곳으로 내가 갈게. 양보했습니다. 이 롯이 딱 보는 순간, 자, 어디 땅이 너무 좋아 보여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보기 좋아요. 와, 나는 저기 가겠습니다. 내가 저길 가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저길 가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했고 거기로 갔어요. 근데 과연 롯이 정말로 행복해졌느냐는 거죠. 행복해졌어요? 아니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과 오히려 더 멀어졌고, 심지어 중간에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사실 그건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포로로 끌려가다가 아브라함이 간신히 구해가지고 왔으면 정신 차리고 어디로 붙어야 돼요? 다시 아브라함 쪽으로 붙어줬어야 되는데 또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 버려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때에 이 롯의 가정은 다 잃어버리고 그동안 모았던 거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누구도 잃었어요. 자기 아내도 소둥기둥 되어서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자기 간신히 2딸만 남았는데 이 2딸이 엄한 짓 하잖아요. 나중에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함께 자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비록 그때 당시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덜 좋아 보이는 이 땅이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로 갔더니 아브라함은 롯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기가 더 가나안 땅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정해주신 내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 비록 내 생각과 좀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내 뜻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여러분 그게 진짜 응답받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났어요. 뭐가 성숙이냐? 갓난장이로 태어날 때는요, 배고파서 울면 입 안으로 금방 뭐가 들어와요? 먹을 것이 들어왔습니다. 엉덩이에다가 실내를 해가지고 불편해요. 그럼 울면 금방 뭐가 갈아졌어요? 기저귀가 갈아졌어요. 어린아이 갓난쟁이 때는 내가 무엇이든 구하고 내가 무엇이든 부르짖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통하여 사실 뭘 배우게 되느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게 성숙의 과정이에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이기적인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한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누군가 다른 자들을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무슨 과정이라고 얘기하느냐? 성숙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갓난장이 되어서 그저 내가 불편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울면 항상 들어주는 그런 신앙을 넘어서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워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성도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막 고집 부리고 어찌 보면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나와 있어요. 중간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꾸 내 욕심대로 구하다 보면 결국은 잘못된 기도로서 응답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왕이면 응답받을 만한 온전한 기도,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주의해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이 3가지를 경계하시고 주의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